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서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요단 그 서편 쪽의 그 강력한 대적인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삼손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이 이제 역할한 때는 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때이고요. 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도록 허락하신 때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요. 그가 누구인지 오늘 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이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자, 이제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제 압제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방책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냐고 하면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태어날 젖먹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이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생각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예를 들어 일한다 하더라도 겉으로 명분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하기는 쉽지만 정말로요,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내가 한 일에는요 반드시 독소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데 되게 존경받던 분이지만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 인간 속에는 독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까보면 다 죄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은 무능함 뿐만 아니라 죄악됨의 상징이기도 했죠. 그래서 나는 정말 무능하고 나는 정말 죄악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절절히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이나 압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오랫동안 압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급하게 그러면 돼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한 명 쓰자 그러고 어른 중에 누가 한 명한테 기름 부어서 쓰시지 않고요. 이제 태어나는 젖먹이 통하여서 쓰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아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이 아이를 낳게 하면서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이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니 영양 섭취를 잘 하도록 하여라. 아니면 어릴 때부터 리더십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여라.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딱 한 가지 부탁하고 있죠. 성결한 삶을 살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이렇게 먹지 말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젖먹이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젖먹이에게 요구되어지는 단 한 가지는 성별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정말 내가 물론 나 임신할 수 있는데요, 혹은 나는 뭔가 일할 수 있는데요 생각할 수 있지만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일은 전부 다 들포도에 지나지 않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고요. 주님과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젖먹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섰다고 생각하면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매일 젖먹이처럼 주님 앞에 서서 그 젖먹이를 통하여서 권능을 세우시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야 하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안 서시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가 성별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고 계셔도 말씀하고 계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성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사는 사람 되어서 나 한 사람이 그냥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부모의 모습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전달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앞에서 진실하게 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두려움으로 내가 묻지 못하였고 일단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 무슨 뭐랄까요? 그냥 그걸 아주 막 그냥 드라마틱하게 즐겁게 막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 심히 두려움으로입니다. 또 너무 두려워서요. 너무 겁먹어서 당연히 나타나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터인데도 사실은 내가 묻지 못했고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막 자세히 묘사하고 그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심지어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 이후에 뼈가 썩는 것처럼 이렇게 그랬다. 기절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이것은 뭐 에스겔이든지 이사야든지 뭐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이 베드로든지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다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 안에 경외가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부터 난 누군데 내가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굳이 나중에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요. 자존자시고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제 나실인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자 8절에 이제 그 마노아의 이 반응, 남편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노아 반응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턱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뭐 어디 자다가 뭐 이렇게 꿈을 꿨어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 뭐 여러분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것이고 간절하다 보면 꿈도 꿀 수 있는 것이고 흔히 여러분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혹은 또 낳은 아이가 블레셋에서 구원한다. 너무 판타지 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못 믿는 거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냐고. 그럼 나도 한번 보고 싶다고. 봐서 나도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반응은 앞에 두 개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근데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확인하고 진짜 그런지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싶다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신이를 낳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 그리고 그 나신이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자들의 문제는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 안 합니다. 정말 기도 안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악한 영들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정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악한 영들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난 기도 안 해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 이 남편은요, 아내를 이렇게 비웃듯이 비방하거나, 아니면 나도 안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때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일을 받았다고, 보통 때 남 비방 잘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일이 생겼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시 리바이스 해가지고 앞으로 가가지고 나도 어떻게 해달라고, 나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겠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이미 가졌고요. 그 다음 단계, 곧 이제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날 텐데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부터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녀 문제는 전부 다 부모 문제고요. 자녀 상담받으러 오면 그 상담가들이 주로 이야기하죠. 자녀는 문제가 없고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지금 근데 이 부모들은요,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부터 가르쳐 달라고. 내가 이 아이를, 나시린 아이를 무슨 교육을 해야 될지, 국영수 교육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부터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껏 한다는 기도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계속해서 달라고 매달리는 기도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게 이야기했는데 주시옵소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준다는 증거로 너한테 평강을 줄게. 평강이 뭐 소용없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또 사실은 주시냐 안 주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요. 달라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주셨을 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발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하되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서 여러분들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믿고 이렇게 그 믿음으로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믿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할지 준비되어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신데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치연이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두렵고도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져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10절, 11절 우리 한번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자, 이제 나타났을 때 남편에게도 알리게 되었고요. 또 남편은 이제 그 사람에게 나와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자, 그가 물은 거, 당신이 내 아내에게 하신 말씀 사실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미 믿음을 하나님 주셨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여전히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어쨌든 여러분, 믿음은 이 사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주셨을 때도 믿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또 믿음은 사실은요 무슨 어떤 기능이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뭘 그냥 쉽게 잘 믿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기당하는 것이죠. 잘 믿는 사람이란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의 부탁은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는 성숙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숙한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거에만 매여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루어지고 났을 때 그것을, 그 약속을 주신 목적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아이 낳지 못하는, 아니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다가 젖먹이같이 되어질 때,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남편 마노아의 모습처럼 믿음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참 성숙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참 귀한 믿음이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저울에 재고 계십니다.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부족하다, 어떤 기도는 너 기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칭찬에 인색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마노아의 기도의 모습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똑똑히 또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었다고 고백할 때에만 주님 일하시기 시작하고, 내가 어린아이같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구별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울 때에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누아가 또 아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기도로 깊이 맺어져 있었기에 하나님께 앞에서 이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그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 다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을지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